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65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성령의 위격과 사역 가운데 역사적 관점에서의 오늘날의 성령입니다. 19세기에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했습니다. 다행히 예외는 있었고 특히 1859년에 일어난 중요한 부흥 운동은 이후에도 미국과 영국, 유럽 일부 지역의 교회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19세기 후반에는 더 좋은 삶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는 더 깊은 영성 생활을 위해 영국 레이크 디스트릭트의 캐직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개최된 사경회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20세기에는 오순절주의의 등장으로 성령과 그분의 사역을 다시 강조하는 영향력 있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20세기 초 캔자스주 토피카의 베델 신학교와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스트리트 선교회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성화를 위해 성령이 주시는 제2의 축복을 받고 회심에 이어 방언의 은사나 감정적 치유 같은 능력을 얻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1950년대부터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 부여에 대한 재확신이 은사주의 운동 형태로 다시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으로 비오순절파에 속하는 전 세계 교파들 내에서 등장한 이 운동은 개인의 성령 세례와 더 극적인 성령의 은사, 특히 방언을 강조했고 초기 단계부터 로마 가톨릭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몇 년 지나지 않아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주요 교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운동은 개인의 축복이나 방언과 같은 은사를 강조하는 초기 단계를 지난 후 두 번째 단계, 혹자는 두 번째 단계를 성숙 단계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들면서 실제적 기독교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의미를 회복하는 데 1차적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굳이 단계를 구분하자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운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회종 조직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뚜렷이 다른 두 개의 입장이 등장했는데 하나는 주요 전통적 교파 내에서 갱신운동에 헌신이 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전통 교파와 분리해 가정교회나 다른 임의적 집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일어난 은사주의 운동은 보통 제3의 물결이라 일컫습니다. 이전의 두 가지 물결은 앞서 언급한 20세기 초의 오순절주의 및 은사주의 운동의 등장입니다. 제3의 물결은 표적과 이적을 특히 강조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기적적 치유나 능력 체험 등과 같은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 우리 시대에도 복음이 진리임을 계속 증명하신다는 믿음에 기반한 것입니다. 은사주의 운동이 교회 내 첨예한 분열을 일으키거나 균형을 잃고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의 분명한 활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히 북미 지역의 일부 주요 기독교 교파들은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통적 오순절파의 극단주의로 인해 계속 이 운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다 급진적인 가정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인의 수는 최근 몇 년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 형태로 표현되는 오순절주의가 계속해서 보편적으로 중요하리라는 점은 현재 추세로 보아 2050년까지 전 세계의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과 관련된 그리스도인 수가 10억 명을 넘고 세계 그리스도인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힌두교인 수와 동일하고 불교도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이런 극적 표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다른 명확한 사역들을 간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난 100년간 기독교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도전들에 직면해 왔습니다. 구소련과 중국 같은 주요 국가들에서는 조직적인 기독교 박해 세력이 군대를 동원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종교 행위의 모든 흔적을 제거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지역에서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순교했으며 특히 지도자들은 집중적으로 무자비하게 학살되었습니다. 교회는 철저히 파괴되었고 성경은 금서가 되어 불태워졌습니다. 서구 국가에서는 모든 형태의 계시 종교, 특히 성경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공격이 이전과는 다른 강도와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유례없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비록 많은 지역에서 교회의 삶이 안타까울 만큼 성경의 기본에 미치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이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다양한 배경을 지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 틀림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조직 형태의 지역교회에 속한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예배와 성경을 배우고 어두운 시대를 견뎌낼 은혜를 구하며 서로 사랑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걸으신 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극적 사역과 조용한 사역 모두를 통해 분명히 살아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전체 교회는 성령의 실제와 생명에 대한 인식을 교회의 선교를 위한 새로운 활력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 요구를 여전히 거부하는 세계 여러 지역과 문화 영역 속으로 침투해야 한다는 도전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서 언급한 부흥운동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계 도처에서 나타난 성령 사역의 수많은 증거들을 기뻐하는 가운데서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전 세계적 부흥을 고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을 일정한 틀에 한정하는 것은 항상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세기 이후에도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셨고 이로 인해 교회들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수준의 근접한 삶을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의 각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실제와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부흥은 20세기의 다양한 지역, 특히 동아프리카,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것이 21세기의 수많은 도전에 직면한 교회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라는 소명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 생명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당신의 교회를 생명과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오 생명의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고 새롭게 하셔서 당신의 교회가 이 시대를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 시간에 성령의 위격과 사역 가운데서 역사적 관점의 오늘날의 성령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적용으로 넘어갑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